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8장 16절부터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너무 추웠죠. 제가 우리 미국의 북쪽 도시에 살면서 겨울에 우리보다 추운 곳이 어딜까 이렇게 찾아보는 도시가 한 곳 있는데 캐나다에 있는 동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뭐 몬트리올, 퀘벡 이런 도시들이 우리 클리블랜드보다도 조금 더 춥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는 역전이 됐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동네가 페르나이트로 뭐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을 때 그 동네는 우리보다 조금 더 따뜻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추위가 지금 찾아왔는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코비드 때문에 여러 가지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또 추위까지 찾아오니까 좀 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단단하게 무장하는 또 그런 우리 삶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들어와서 우리 교회 표를 다시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시간이 되면 같이 좀 나누시고 한번 또 쉐어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장의 리더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주 이제 복음의 기초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게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뿌리 또 우리의 믿음의 뿌리 이런 표현을 쓸 때 언제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생애 또 그분의 삶, 그분이 남긴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런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도 또 우리 자녀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좀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늘 우리가 기도하고 참 마음에 담고 사는 신앙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신앙의 뿌리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뭘 보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말을 할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은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마 그 장면일 겁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도 않고 무슨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대책은 뭡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말씀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마 그 사건을 우리는 떠오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사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험에 통과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만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찾아오셔서 축복을 약속하셨던 그 사건 이후로 최소한 30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유명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주시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그렇지, 아브라함은 어디가 뭔지도 모르고 히브리서 성경 말씀이면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다,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따라 떠났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떠났던 사람은 아브라함만은 아니었습니다. 롯도 있었죠. 아브라함도 떠났고 롯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기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는 했지만 이 복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사실은 모르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당대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특별히 땅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이후에 최소한 60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살 때, 그때 겨우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약속인데 도대체 그 말 듣고 떠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도대체 뭘까? 우리는 도대체 아브라함의 뭘 보고, 아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뭘 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뭔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열방을 축복하는 권세.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정말 많이 기도하는데, 이 결과, 땅, 자손, 열방을 축복하는 권세,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뺏긴 나머지 뭘 놓치고 있냐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뭘 보고 선택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도대체 아브라함을 어떤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이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만은, 땅이다, 큰 민족이다, 열방을 축복하는 권세다, 이전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아브라함에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해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십시오. 열방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시고,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긴 하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미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셔야 하는지, 큰 민족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셔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그걸 좀 물어보자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를 우리가 좀 알고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이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선택하셔서 그에게 땅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복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이유가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읽었던 창세기 1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앞에 얘기는 이제 함께 떠났던 조카 롯이 소돔 땅, 고모라 땅으로 이제 옮겨가는 일이 있었죠. 거기가 더 비옥하고 좋아 보이니까 옮겨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롯을 바라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나누는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의중을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얘기해 주마.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죠. 땅을 주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인생.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19절이 이제 중요해. 19절. 여러분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의중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죠. 그게 뭐죠? 내가 그를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이런 나의 계획을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했는가? 왜 아브라함을 이런 인생으로 부르셨는가?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19절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선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그러면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좀 비슷한 말 같은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다른 얘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을 축복하게 하는 땅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사는 인생을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성경은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사는 인생 그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왜 복을 주셔요?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요?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의와 공도를 실천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의와 공도를 실천한 것이 왜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다. 하나님의 도다.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는 기대하시는 삶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하면은 아주 단순해요. 여호와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게 뭔데요?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것. 자, 그러면 의와 공도가 뭘까?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의와 공도. 이 의라는 말이 굉장히 참 설명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의, 의롭다, 의인 뭐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정의롭다라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의가 뭐냐 그러면은 관계가 정직하다, 바르다, 의롭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관계의 올바름 이게 바로 의입니다.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 뭐가 righteousness냐? 관계가 올바른 거, 정상적인 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관계가 올바르다. 뭐가 그런 관계가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라. 이게 뭐죠? 우는 사람,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울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울음이 나의 울음인 것처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같이 아파해 주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관계가 바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나도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해 주는 것. 그럴 때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성경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독특하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을 맞추어 내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의롭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고통을 혹은 기쁨을 공감해 줄 때, 나의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여 줄 때, 그걸 성경은 의롭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도 비슷해요. 이게 뭐가 비슷하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한 장면 나오는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저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없거든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실 망정 아들부터 하나 주시고 말씀하시죠. 좀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한테는 지금 아들 한 명이 없는데요. 도대체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라고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은 그것을 의롭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자기 아내 사라의 컨디션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의 마음의 문을 열고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다가 내 생각과 내 삶의 기준과 목표를 맞추어 내는 것. 그걸 의롭다라고 말을 해요. 의롭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드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뭔가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것 이전에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감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의 슬픔의 소리를 듣고 아파하는 사람의 아픔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의 기쁨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어 내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보통? 그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의 수준에다가 맞춰내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한 선행을 하고 뭐 착한 사람이 되고 모범적인 행실을 하고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픔과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공감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과도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신음 같은 소리를 드러내고 그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제 공도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공도라는 말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영어는 이게 쉽게 번역이 됐어요. 이건 justice입니다. justice. 정의 그러죠. 정의. 이 justice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판을 할 때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정의롭게 해야 되잖아요. 정의롭게.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양쪽의 얘기를 잘 듣고 사리를 잘 분별해서 시비를 잘 가려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게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옛 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보면 그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가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제 왕이 되는데 제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묻지요. 솔로몬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런 다음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재판 잘하는 것이 지도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요. 듣는 마음이 뭐예요?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재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더 원초적인 의미는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능력이에요.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듣는 마음에 듣는 마음. 잘 듣는 마음이에요. 정확하게 듣는 마음이에요. 공정하게 듣는 마음이에요. 작은 소리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요. 큰 소리도 거짓이면 물리칠 수 있어야 하고요. 잘 듣는 마음. 솔로몬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죠. 네가 금은 보화를 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너가 나의 백성을 잘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하였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여러분 이것이 공도입니다. justice입니다. 듣는 마음, 드러내는 능력, 들을 줄 아는 겸손함.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땅에 두셨습니다. 그랬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거스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 후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새로운 아들 셋을 주셔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며 잘 살게 해주셨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노아 시대에 와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상심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물러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또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등장을 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바벨탑.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하면서 다시 성을 쌓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보시게 되신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실망이 크셨을까요? 오늘을 혼잡케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실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람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찾아오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이런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 이전에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믿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게 싶다고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도 누리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를 공감해내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어내고 내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으시니 그분의 마음에 내 마음을 두고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공감 능력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소위 공감 지수가 좀 낮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의 아픔과 부르짐을 들으면 마음에 가고 애타서 뭔가라도 손을 내밀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인지상정인데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상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이 너무 견고해서 그 성 안에 갇혀서 도무지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생각의 벽을 넘어서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를 쌓았어요? 도시를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담을 쌓는 겁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하는 거라고요. 분리시켜놓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믿는 것이 담이에요. 도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담이 아니라 담을 허물고 세상에 들어가서 공감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근데 우리가 공감을 못해요, 공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공감 능력이 참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무슬림 역사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유대교, 무슬림 어떤 종교입니까? 뭐 어떤 종교기는요, 유명한 종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하고 유대교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무슬림하고는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원수죠, 원수. 적이죠. 그런데 무슬림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무슬림은 이 세계, 전 세계를 이렇게 공포로 몰아내는 이 테러 분자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슬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무슬림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슬림은요, 기독교 신자들을 자기들과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역사 뿌리 때문에 그래, 뿌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크리스찬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은요,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분들이니까요. 무슬림들은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다 믿어요. 그리고 하나 더 믿죠. 그 후에 등장한 모하메드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꾸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어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들에게까지 왔다고 믿어요. 그래서 유대교도 자기들이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리스찬들도 형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좀 더 넓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어야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 중에 하나 같아요. 우린 잘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얘기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얘기도 참 잘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매주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고 가치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것보다 현실적으로 나에게 더 급하고 우선적인 일이 있으면 그걸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무슨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열방을 복주는 권세를 주시려고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헤아리고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좀 두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정답이겠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인생으로 좀 살아달라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가인이 실패하고 노아 시대 사람이 실패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실패했던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좀 살아달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다고.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의 길, 의와 공도를 따라서 공감하면서 드러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 속에 다시 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저는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저는 특별히 저와 저의 가족이, 그리고 저의 친구가, 이웃이, 그리고 제가 섬기는 우리 한미교회가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의와 공도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능력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겸손함을 주시고, 그런 자리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한미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돌아오고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웃는 자들과 함께,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들을 맞추고 우리 신앙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 하나님이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하신 실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꼭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같이 기쁨으로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신 실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운명은 바로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는 비록 가능성과 능력이 없으나 우리를 향하여 기대와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과 세상의 얘기 속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리에 서서 오늘도 주의 뜻을 찾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담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사모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도와 소원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 의의 길, 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